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갔을 때를 엿새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엿새 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받으실 순환을 예언한 날인데 그날부터 6일 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와는 달리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숫자의 정확성을 추구하였던 마태가 사건 당일 두 날을 제외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화산까지의 중간 기간만을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사건이 일어났던 두 날 모두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는 순환 예언을 말씀하신 날과 비유 말씀을 말씀하신 날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태가 누가보다 날짜에 대해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의 각 복음서에 따른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는데 마태는 세례였기 때문에 숫자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의사였기에 치유 사건에 더 관심을 가지며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저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 합니다. 그러면 왜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야고보에게는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하는 사명이 주어졌고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따로 부르셨는데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이 세 사람들과만 집으로 들어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사람만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높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제자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단지 이 세 사람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하여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에게는 다른 제자보다 더 무거운 책임과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고충이 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광도 더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일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섭섭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달리 또 다른 사명을 주기 위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 큰 복이 주어졌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또 다른 사명 감당을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과중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여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과 함께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변화산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2절, 3절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된 모습은 아마도 인성 이면에 감춰진 신성의 본질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그 빛은 수건으로 가리면 가려졌습니다. 반면에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광채는 너무 강하여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도 빛에 파묻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바라시는 빛은 강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빛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였지만 예수님은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율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이요 그 완성은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엿새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순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또다시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6일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여기고 앞으로의 영광만을 상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어 자기들이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헛된 꿈을 지우고 다시 한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순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구원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빼고 복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좁고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본질적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이나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 직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이 영적 직감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자칭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라고 소개하거나 주장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서 약 1500년 전의 사람이며 엘리야는 약 900년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세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엄청난 간격을 두고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산 위에서 친구나 가족처럼 서로 알아보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들 역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몸은 살았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과 유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장차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 마지막 때에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은 오직 미래만 있는 것일까요? 현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온 후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 역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의 용모는 물론 태도와 말까지 변화시켜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되지 않는 광채와 아름다움을 바라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헛된 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금식하면 피가 맑아지고 숙변이 제거되며 혈압과 모든 내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도와 같이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알파파로 불리는 뇌파가 발산하여 사람에게 휴식과 평화를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했던 에스더가 신령한 아름다움으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과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과 미용을 위해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에 의존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존경하던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만나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는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더 누리고자 초막 셋을 짓고 머무르려 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 대해 누가복음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황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은 산에서 내려가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 세상의 천국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속세를 떠나 자기들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썩어져가는 곳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잠시 핍박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사명은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역지는 어두워가는 세상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편한 곳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잘못 반응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나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며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예비한 존재일 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3년밖에 안 되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자자손손 들어왔고 존경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보다 모세와 엘리야를 더 높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높이며 따랐습니다. 반면에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정작 믿고 영광을 돌려야 할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동등하게 누릴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비록 모세와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8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명 감당입니다. 만약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거나 예수님과 동등하게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영광을 독차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기를 드러내다가 결국 예수님은 없고 자기만 남게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면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해 비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치 못한 자는 곧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고 크게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높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뿐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에서 하는 성상 숭배나 성인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모범적인 신앙인을 선정해 교황청에 심사를 의뢰해서 통과된 사람은 성인이나 복자의 지위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본을 배우는 것 같지만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본받는 것은 좋지만 그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나 황홀하여 내려가기가 싫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에 내려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광만 바라보고 영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핍박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앞으로의 고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넓고 평탄한 길만이 아닌 좁고 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데 주저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증거되고 높여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